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도시에서 살아서 잘 볼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 저희 이제 친할머니 댁이 여기 이제 아산이었는데 가끔씩 명절에 아산 할머니 댁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끔씩 오게 되면 마을 어귀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제 성황당 같은 게 있었던 것을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황당 앞에는 큰 느티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져 있고 거기에는 또 빨간 천, 흰 천 같은 것들이 이제 걸려져 있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이제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의 좀 으시으시한 그런 느낌들, 약간의 무서웠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는 뭐 무당들이 이제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사실 저에게 이제 관심이 갔던 거는 성황당도 성황당이지만 그 옆에 돌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것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돌탑이 조그마한 돌탑들이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조그맣게 돌들을 탑을 쌓는, 아마도 이제 탑을 쌓으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그 세웠던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네끼리 장난치면서 돌을 던져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행여나 또 어른들이 보면 혼찌검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또 이제 마을 어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성황당 앞에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이나 또는 산 아래에 그런 돌탑들이 중간중간에 무수히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만큼 탑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많은 탑들이 이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보물이라고 하는 국보가 모두 345점이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그래서 한 345점의 국보가 있는데 그 국보들 가운데 모두 36점이 석탑이라고 합니다. 석탑. 그래서 우리 경주 불국사에 가면 무슨 탑이 있죠? 다보탑, 뭐 석가탑, 뭐 황룡사지 9층인가요? 9층 석탑, 뭐 이런 이제 여러 석탑들을 우리가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런 석탑들이 무려 34점이나 국보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에는 많은 오래된 석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탑들은 어떤 오래된 어떤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그러한 보존 가치가 있는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석탑을 지을 수 있었을까? 기중기라든지 지금처럼 크레인 같은 무거운 돌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없는 그런 큰 돌들을 어떻게 몇 층씩 쌓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정말 미스터리한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야, 저 탑을 어떻게 쌓았을까라는 그러한 신비한 그런 옛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그런 과학 기술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그런 석탑이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인류들이 탑을 쌓아왔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든 그러한 모든 문명, 그러한 세계의 탑에 쌓아왔던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 탑을 쌓아왔던 원조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무슨 탑? 바벨탑. 바벨탑이 인간이 탑을 쌓아왔던 원조와 같던 처음 쌓아왔던 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탑을 쌓을 때는 어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원을 빌고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의 마음들 담아서 탑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바벨탑은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탑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탑을 어떻게 쌓았는지, 사실 이 탑이 세워진 곳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곳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동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평지에? 시날 평지에 그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이라크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이라크 땅이 시날 평지인데, 우리가 역사 시간 지금 역사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문명 세계가 있는데, 세 개의 문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 땅에서 이루어졌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고,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더스 문명이 있고, 또한 네 번째가 중국의 황하강에서 비롯된 황하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어떤 그런 비약적인 발전과 여러 어떤 문명의 그러한 개발들이 이제 발전들이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그곳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문명의 발전과 기술, 과학 기술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탑을 어떻게 쌓았느냐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돌을 이렇게 바로 올려 세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돌 대신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벽돌을 만들었대요.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그래서 온도라든지 또는 습도라든지 이런 것에 단단히 견딜 수 있는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그 벽돌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붙였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역청이라는 것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역청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탈인데, 우리가 왜 그 아스팔트에 보면 끈적끈적한 검정색 액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타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게 그 석유에서 나는 타르도 있지만 나무의 수액에서 나는 타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나는 그 수액에서 그런 끈적끈적한 역할을 뭘 하게 되냐면, 무슨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착제. 방수 기능도 있고 접착제 기능도 있어서 벽돌 사이에 이 역청을 발라서 붙여 놓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본드와 같은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술, 어떻게 나무의 수액을 이제 걸러내서 증류를 해서 역청을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그런 문명의 발전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라는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자 하고.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라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돼 있고 이렇게 성읍을 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서, 내가 이 탑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며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그릇된 방법으로, 그러한 인간의 이기와 욕심과 잘못된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탐욕이, 그 욕망의 결과가 바벨탑이라는 그러한 탑을, 그릇된 탑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의 바벨탑을 쌓을 당시와는 비교할 수 만큼 그런 진일보한 그런 과학 기술로 온 세계가 변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바벨탑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탑을 쌓아가려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이 몇 층인 줄 아십니까? 163층이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63층이 63빌딩이 최고 빌딩이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00층, 높이가 880 몇 미터래요.
가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가면 이제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러한 큰 빌딩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은 이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잠실에 가면 잠실 월드타운가 하는 그 타워인데, 이제 이 빌딩이 우리 저기로는 한 550m 정도 되고, 층으로 따지면 뭐 부르즈 칼리파만큼은 안 되지만 123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전망대에 가봤거든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서울 시내가 한눈에, 그날따라 제가 날씨가 참 좋은 날 가서 봤더니 그냥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이고 빌딩들이 조그매, 그리고 자동차들도 지나가는데 뭐 점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큰 빌딩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서로가 경쟁하듯이 큰 빌딩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들, 그런 높은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짓듯 탑을 쌓듯 우리가 빌딩을 높이까지 한번 쌓아보자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 이기심들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탑들을 쌓아 나갈 때 분명히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어떤 발전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어떻게 아니잖아요. 과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과학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 어떤 진일보한 어떤 그러한 발전된 모습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데, 그 편리한 것을 다루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또한 이 땅에 많은 그런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다스리고 또한 번성하여서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우리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탐욕과 욕심과 그릇된 목적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이 파괴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세상이 그러한 그릇된 방법으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모습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던 이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인하는,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들어간 그 죄가 그 원죄로 남아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듯 그러한 인간의 어떤 욕심과 죄됨과 악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되살아나고 있고,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편리하게도 하지만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한 큰 재앙으로, 또한 우리에게 큰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방향으로 또한 나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바벨탑이 다시금 쌓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 탑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탑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다, 언어를 달리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그러한 결과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바벨탑을 지금도 죄의 탑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뜨릴 탑과 세워야 할 탑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바벨탑들을 저마다가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바벨탑들을 쌓고 있는가? 바로 먼저는 지식과 정보 만능주의의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최고고 어떤 노동력이, 어떤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최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본과 노동이 어떤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정보라는 것,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이 시대의 어떤 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잘 활용하기보다는 쌓아두기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쌓아두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필요한데 그 도구를
발전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사용하기보다는 그 도구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 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뭐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비약적인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를 편리하게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또한 그것에 매여지고 지배된 삶을 살아가겠나는 거예요. 실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에 가서 인터넷에 물어보고 답해드릴게요라고 얘기했대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이게 뭐지 그러면 야 네이버 지식에 물어봐 이런 얘기들 유튜브에 물어봐 인터넷에 물어봐 이런 이야기들이 참 유행처럼 많이 돌았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과 또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얻기보다는 너무나 그런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그것이 얻는 좋은 길도 있겠죠.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따르고 그것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을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도구에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 농사 짓는 지식이 너무 알고 있는 책으로 공부한 책으로 모든 것을 깨트리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렇게 책으로 이론으로 배운 걸로 농사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아는데 아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경험해보고 또 그 경험을 통해 실패도 해보고 또한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그 삶의 지혜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그것이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지 세상의 어떤 유행과 풍조와 또한 세상의 어떤 그런 매체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매여서 빠져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말씀 속으로 다시금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끄심 앞에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가는 그러한 발베탑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무너뜨려야 될 탑은 뭐냐면 교만과 이기심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어느 날 이제 많은 소출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고 추수해서 이런 많은 그런 농작물들을 내가 곡간에 넣어놨는데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출들을 내 농작물들을 내 곡간에 지어야 되는데 이 곡간이 적으니 다시 큰 곡간을 짓자. 그래서 내가 이 쌓아둔 그런 내 농작물을 가지고 내 소출을 가지고 그래서 두고 편하게 먹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자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소작물을 가지고 내 곡간에 내 삶을 편하게 살자라고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오늘 밤에도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의 것이 너의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소작물을 가지고 내 곳간에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그러한 마음속에는 자신의 것, 내가라는 것이 그 본문 속에 5번이나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의 교만과 그러한 이기심들이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또한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의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어진 그런 것들도 조차도, 또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돈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잘 얻어냈고, 그 얻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그 욕망들이 끊임없이 더 잘 살자, 더 편하게, 나 스스로만 이라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그릇된 바벨탑을 쌓는, 교만과 이기심의 바벨탑을 쌓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교만과 이기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탑은 뭐냐?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참 어렵게 사셨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동생들을 또한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살아오셨어요. 또 교회가 많이 지원하고 또한 도와주면서 교회를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작은 식당을 개업했는데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요즘 얘기하면 핫플이라는 거 아시죠?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작은 식당에서 점점 식당도 키워가고 너무 장사가 잘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박 식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내가 한 2년만 열심히 고생하고 주일날도 좀 못 갈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두 주, 주일을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물론 사업은 좀 더 잘 될 수 있었지만 그에게 물질과 여러 많은 것들이 그에게 또한 예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뭐가 됐다? 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 가운데, 물질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도 받고요, 대우도 받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갔다가 봉고를 타고 한번 갔었어요. 초대를 받고 봉고를 갔는데 주차장에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참 멀리 저기 멀리 주차장에 대라는 거예요. 아니, 나 이 호텔 이용하러 왔다. 근데 차를 보더니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딴 차들은 다 발레 파킹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저 멀리서, 그래서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데까지만 한 5분 걸렸었어요. 그래서 야, 차를 통해서 사람을 저렇게 차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인간의 비애를 느꼈던, 자본주의의 비애를 느꼈던 그런 적들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보면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이 힘이 있을 때에 대우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시대 앞에 있다 보니까 정작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과 더불어서 뒤틀린 욕망으로 그 돈을 쫓아서 정말 불나방처럼 저기는 가면 죽는 길인데 저기는 바로 파멸의 길인데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 돈을 쫓아서 그러한 탐욕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고 돈이나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윤택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도구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고 탐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정작 우리는 수많은 그런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사용하도록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유행과 풍조 앞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의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을 쌓아 나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쌓아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쌓아야 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듯 함께 탑을 쌓아가듯 주님의 탑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보여지고 또한 우리에게 무조건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것만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유호정이라는 배우 아시죠? 여자 탤런트.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보니까 다니셨던데, 그때 이제 예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은 이제 병문안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호정이라는 배우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지금 자기가 뭘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 북카페를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북카페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3번이나 물어보더래요.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3번이나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용주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그때 이제 유호정 집사님이 아니 근데 제가 돈도 없고요. 그런 지식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제 토로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다리가 있으니까 내가 저 다리를 건너야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리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어떻게 다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탑을 쌓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쥐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탑, 그리스도의 탑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막막할지라도 어둠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안에 다리가 놓여지고 길이 열어지고 방법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탑들, 죄의 탑들을 쌓아 나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탑, 믿음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탑과 세워야 할 탑들을 구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나의 교만과 이기심, 물질과 탐욕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쌓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의 탑을 쌓습니다. 기도의 탑을 쌓습니다. 또한 말씀의 탑을 쌓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탑을 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쌓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은 또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과 시기와 이기와 수많은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모든 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가실 귀한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탑을 쌓아나가는, 그리스도의 탑을 쌓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힘겹고 아프고 상처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그러한 그릇된 생각과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시기와 질투와 죄됨과 악함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무너뜨릴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가실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생명의 탑이 쌓아져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탑을 쌓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탑을 쌓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의 탑을 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또한 찬양의 탑을 쌓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것들,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 수많은 나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게 하사, 오늘도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또한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죄된 그런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 것 아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무너진 탑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탑을 쌓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탑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탑을 쌓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위기와 또한 시험과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능력에 우리 안에 머금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기뻐하실 귀한 믿음의 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쌓아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